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우리가 원하는 주님의 은혜를 어디에 가면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은혜를 어디에 가면 확인할 수 있을지 묻습니다. 마치 외국에 다녀볼 때 한국 사람들의 그리고 한국의 위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싶고 그 은혜를 누리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서 우리는 은혜를 알 수도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도 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면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면 상급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인 여러분과 나는 의심하지 않고 가져야 되는 믿음의 확신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특별한 특권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고 그곳에 머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과 내 마음이 따라하십시다. 악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게 하라. 오늘 우리의 마음이 악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라. 경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준비가 되면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안전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경고를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경고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그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마침내 우리가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보면서 상속자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의심을 하고 시험에 들어서 내가 받았던 믿음이 변질되어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특권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은혜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은 악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의 형제들 중에서도 성도들 중에서도 악한 마음을 품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것처럼 마치 요단강을 건넜지만 아간과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떨어진다 하는 말은 타락한다는 말입니다.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타락한다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리되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도록 타락하지 말아라. 그래야 은혜의 자리에 남을 수 있다. 어떤 분은 아니
이 나이에 무슨 타락을 하겠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몇십 년인데 지금 타락이라고 하는 말과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래도 내가 몇 대째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타락이라니 나는 절대 타락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떨어질 수 있는 이 타락한다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을 아예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가는 탕자와 같은 삶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신앙생활에서 떠나는, 그래서 교회 안에 머물고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생활을 하는 타락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 중에도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등록한 교인이 있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표현하자면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거기에 남는다는 거예요. 함께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저 사람은 분명히 구원을 받고 들림을 받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남고,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들림을 받는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벌을 받아야 되는 죄를 짓는 그런 타락만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타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타락이요? 오늘 여기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하는, 떨어진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타락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마음이 이미 타락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몸만 와서 있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십니까? 타락의 비극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함께 있다고 해서 모두가 안전한 것이 아니다. 우리 중에는 세상으로 나가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신앙의 타락을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인생들이 있다. 왜 그렇게 되었나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봤더니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 발은 교회 안에, 그리고 한 발은 세상에다 두고 필요를 따라 어떤 때는 교회에 왔다가 어떤 때는 세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지 못하니까 바로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은혜의 자리에 남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를 사모함도 없어졌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은혜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느냐? 어찌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의 답을 주십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따라하십시다.
오늘을 중요하게 생각하라. 그래서 13절에 보면 오늘 이날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 따라하십시다. 권면하라. 오늘 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 중요한 것은 서로가 오늘 결정하고 오늘 결단하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만약 신앙에 게으름이 있고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다면 지금 미루지 말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다면 지금 순종하기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정신을 차려야 되고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고 이 시간에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는 또다시 기회가 없을 수도 있으니 오늘 피차 서로에게 권면하여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라.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오늘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 강팍해진다고 하는 단어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왕에게 전했을 때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 놓아주지 않을 때의 마음을 무엇이라 기록했는가 하면 강팍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팍이라는 말은 단단한 돌멩이 같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굳어졌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마음이 닫혔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열려있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마음이 열려있지 않는 거예요.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와서는 앉아있지만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굳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같은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은혜의 자리에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우리가 끝까지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려고 하면 자, 히브리서 3장 6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특별한 은혜의 자리에 머물려고 하면 바로 견고하여서 끝까지 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따라 하십시다. 소망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소망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래요. 소망의 확신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냐? 주님과 함께 마침내 은혜와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평안이 있기를 원하세요? 두려움이 없고 담대하기를 원하십니까?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불안하세요? 내가 소망에 견고한가를 확인해 보세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가장 긴 날을 집필한 작가가 암이 걸렸습니다. 코넬리어스 라이언이라고 하는 분인데 5년 동안 암에 걸려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당시에만 해도 암에 걸리면 치료가 불가능했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중에서요.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현대의학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해서 진통제를 주어도 사실 암의 말기에 되면 그 고통은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인이 물었어요. 아니, 그렇게 날마다 감사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의 감사의 조건을 5가지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사랑하는 당신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해요. 두 번째, 내가 가족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해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쓰고 싶었던 작품을 지금
쓸 수 있는 것에 있어서 나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네 번째부터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네 번째가 뭐냐 하면 나에게 병마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감사는 이것이었어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나는 너무나 감사해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이 병마와 싸울 수 있고 내가 이 병마와 싸울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 나에게는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많이 어려우신가요? 내 마음이 많이 괴로운가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도와주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소망.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던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면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은혜의 자리에 머물고자 하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나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 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주님이시라.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 영광에 머물기 위해서 경고하여 끝까지 따라하십시다. 사명의 영광을 확신하라. 그렇습니다. 사명자에게 오늘 여기 본문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소명을 받고 사명이 있는 사람, 그 사람 예수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당신을 세우신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 사명자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사명자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사명자라고 말하고, 사명자의 마지막이 어떠할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도 계세요.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충성된 예수님에게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려주셨고 높여주시되 그의 발 아래 모두가 무릎을 꿇고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명자의 삶,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모습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힘들기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힘들게 하려고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곤란하게 피곤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내 생각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주님처럼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 오늘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견디고 끝까지 지켜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칭찬과 상급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고 고백합니다.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고난도 즐거이 받는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명자의 길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이고 달려갈 사명의 길을 다 완주하고 나면 우리에게는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약속도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하여 경고하고 그래서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영광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도 시작할 때 가진 이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목회자들은 끝까지 이 사명의 길을 갑니다. 어떻게 가느냐고요?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나는 왜 안 되느냐고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지켜가야 됩니다. 오늘 아침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확실한 믿음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드시고 사명자의 길을 맡겨주셨다면 끝까지 달려가서 우리 주님이 받으셨던 바로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나도 함께 설 수 있는, 그래서 끝까지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아침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